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이 순복음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삼박자 신앙이라고 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대로 되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영혼이 잘 되고, 사업 번사가 잘 되고, 또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죠? 네, 영혼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사업의 범사가 잘 되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그래서 삼박자 신앙이라고 해서 이 순복음 교회, 특히 우리 또 돌아가신 조영길 목사님께서 하여튼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는 엄청 좋아하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싫어했던 말씀이에요. 너무 기복신앙, 즉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형통 잘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기복신앙, 즉 예수님을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만사형통한다라고 해서 잘못된 기복신앙을 안겨준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요. 또 순복음교회에서는 정말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삼박자 신앙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 여러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장로교회는 아니세요? 장로교회는 아니세요? 그래, 장로교회이긴 한데 어쨌든 세 가지가 잘 됐으면 하는 게 우리의 또 바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잘 되는 것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또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질병과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한 3서 1절에 저자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먼저 이 저자가 누구냐? 요한 3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이란 이름이 여러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였어요? 요한이었죠. 요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그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이 요한 3서,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누구요?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생애는 순교적 삶을 살았고요. 그 로마의 황제가 죽이려고 이 독이 든 이 독잔을 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축복하니까 이 잔에서 이 독이 뱀으로 변해서 나오고 마셨는데 뭐 괜찮았더라. 사도 요한을 끓는 가마속에 집어넣는데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순교적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마지막에는 그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누구요?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을 것이다. 아마 10대 중반, 20대 초 됐을까?
하여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한 100세 정도 살았을 것이다. 90 이상 100세 정도 살 것이다. 많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그 당시 100세면 꽤 오래 살았죠, 여러분. 지금도 100세 살면 어떡하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자, 100세 사신 분, 죽으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끝까지 100세까지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이 강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장로. 우리가 속한 교단이 뭐예요?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합동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자, 이 대한예수교를 줄여서 예장이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에서 예, 장로에서 장, 그래서 예장 합동측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장로교 했을 때 우리가 이 장로라는 말은 원래 그 영어로는 프레지비테리안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이제 또 나이 많은 사람을 엘더, 나이가 많은 그 어른들을 엘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했을 때 교회의 정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시스템. 카톨릭은 어떤 데죠? 거기는 완전히 전체주의고요. 이 교황의 절대 권력이 있는 그 시스템이 교황제예요. 1517년 이제 마틴 루터, 존 칼빈, 뭐 여러 이런 종교 개혁가들을 통하여서 이제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초대교회와 같이 그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개혁교회에서 보면은 이 감독교회, 감독 정치를 하는 교회, 감리교를 얘기하는 거죠. 감리교는 이 중앙 집권적인, 교황보다는 덜하지만 중앙 집권적인 그런 시스템, 감독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요, 이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보다 감독을 더 높은 칭호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런 좀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 감독제를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침례교, 회중교회 같은 데는요, 장로교나 어떤 장로를 세우지 않고요, 회중, 뭐 집사라든지 평신도 중심의 어떤 교회 시스템. 반면에 이제 장로교는 목회자, 교육자와 또 평신도들 중에서 또 신실한 일꾼을 장로로 세워서 당회를 세워서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교라고 했을 때 장로 말로만 우리가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장로 위주의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뭐예요? 장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장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인 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장로인 나 요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 장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또 세워서 또 우리가 흔히 이 평신도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또 장로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시무 장로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 어떤 시스템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어떤 시스템이 제일 좋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물은 감리교, 목회자는 장로교, 성도들은 순복음, 그런 얘기 하는데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몰라요. 장로교 가면 장로교가 제일이고요. 뭐 다 자기가 속한 교단이 최고라고 하는데 분명한 건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얘기하는데요. 감리교는요, 신학이 불분명하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신학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오류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감리교에서요, 동성애 지지하고요, 그런 성평등 지지하고, 우리가 뭐 흔히 존경했던 그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고 다 잘못된 쪽으로 말년에 이상하게 다 휩쓸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요, 예화를 들어도요, 산 사람 예화는 절대로 안 듣기로 했어요. 왜 그렇죠?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끝이 안 좋은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해서 예화를 들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산 사람 예화를 들으면은 마지막에 이상하게 끝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감리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왜 동성애 지지하고 왜 그 성평등 지지하는 그런 쪽에 포함이 됩니까? 그런 것은 목회자로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비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는요, 여러분 올바른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장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와 우리 평신도 중에서 시무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장로교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장로교라 얘기하고요. 신학적인 부분, 개혁주의 신학, 개혁교회, 이것은 이제 신학 사상을 얘기할 때 개혁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회이면서 개혁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비진리, 하나님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과 싸우고 저항하는 것,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그런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 교황의 잘못된 부분, 현 나라와 이 시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고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삼서 1절에 보면은 장로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에 어떤 혼돈에 빠지지 말라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라고 해서 평신도 시무 장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목사 장로, 그리고 평신도 중에서 시무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시스템, 그런 정치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장로 교회인이라고 한다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2절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자,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이 잘되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할 때요, 1순위가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믿음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잘 되는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얻을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인간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은 그럴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가 믿음, 신앙을 갖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도 무엇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돈 많고 세상의 권력자들, 뭐 국회의원이고 뭐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범사, 모든 일에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그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나 모든 일터나 모든 사업이나 모든 직장이 잘 된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이 세상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이잖아요. 이윤 창출이잖아요. 이윤. 여러분, 회사에는요, 이윤 창출,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봉사하거나 그런 뭐 사회적 기업 뭐 그런 건 있지만은 일단 모든 기업이나 모든 회사, 모든 장사하는 것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신앙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고. 즉 뭐가 필요해요? 주의 일을 하려면? 주의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질.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벌게 해서요, 쓰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실향민이죠. 신의주 제2교회 담임하다가 공산주의 박해로 1945년 남한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탈북민들, 고향을 등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은요, 하는 사업마다 잘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그래갖고 그것으로 뭐 학교도 짓고요, 뭐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뭐 굉장히 군송교란지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그분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 일에 대해서 이제 은퇴하고 물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또 어느 정도 평상시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구나, 물질을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물질이 필요한데 바로 범사에 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뭐 유럽과 로마와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그냥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돈 받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가난하고 물질도 없고 그러한 신앙도 없고. 그랬더니 다 뒤에서 누가 도와줘요? 선교 후원자들이, 교회들이 도와주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여인들, 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후원해주고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우리 연세대학교 병원을 왜 연세대학 병원이라 안 하고 왜 세브란스 병원이라 하죠?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병원 세웠는데 세워달라고.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 보면은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교회들, 학교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단체들 보면은요, 무수히 많은,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범사에 잘 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강건하다.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강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신적인 강건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네.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은요,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죠. 저 목사님은 신앙이 없어.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강건하지 못해서요.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여러분, 그 몸이 좋아야지 할 수 있어요. 몸이 좋아야지. 대부분 목사님들 어디가 안 좋을까요? 간이 왜 안 좋을까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의 그 목사님들 보면은 간도 안 좋고 막 쓸개도 떼고 뭐 위암에다 식도염에다가 뭐 병을 달고 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자마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도 우리 청산교 15년 사역하시고 5년 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영주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요. 70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에너지를 쏟아버리니까요. 건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을.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다 폐렴을, 결핵을 앓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강건해야 된다. 그러면 건강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건강하면? 생명은 누가 주시죠? 건강하면 누가 줄까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건함을 위해서,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말할 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좀 즐기고 엔조이하기 위해서 건강함 주세요라는 것하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어느 게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방탕하기 위해서 건강함을 달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함을 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건강함을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명을 연장시켜 줄까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네.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려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네 집을 정리해라. 뭐라고요? 네 집을 정리해라. 너 이제 곧 죽을 거니까 네 집을 정리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수명을 몇 년 연장시켜줬어요? 15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15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연도인가요? 아니면 히스기야가 원했던 연수인가요? 어떻죠? 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넌 15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5년만 주세요. 하나님 10년만 주세요. 하나님 50년 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장시켜 줬으면 주님을 위해 써야 되죠?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말년에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15년 더 살려줬더니 어떻게 했나요? 그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왕궁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켜줬으면 똑바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먼저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강건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